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노쇠한 탓에 눈마저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급하다라는 것을 단박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는데 이유인즉슨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안달이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은 임종을 앞두고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삭은 자기의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더 강력하게 아마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후에 이 가정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이 시대의 생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의 때에, 내가 혼미한 때에 말하는 것보다 미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그 삶의 흔적들을 정리한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니까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덧 두 아들은 장성했지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녀를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족속과 큰 자가 하나이면 괜찮은데 잘 보십시오. 이 족속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쪽은 누구냐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굉장히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염두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서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 한다?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 문제 없나요? 문제 없나요? 장남이거든요. 장남이 에스란 말이에요. 작은 자 곧 야곱이 형 에스를 능가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스에게 복을 빌어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 하는데 아비 이삭은 에서라고 하는 거죠. 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분 성함이 굉장히 오래된데요. 그 밑에 아이가 주일학교에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암기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성경 고사 이런 데 가면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아주 눈도 또록또록한 게 굉장했습니다. 이름이 성민인데 그 큰아들은 뭔가 모르게 조금 비교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이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도 뭐라는 거니? 우리 사무엘도 잘하거든. 큰아들이
사무엘이야. 근데 눈치가 없는 집사님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말해요? 성민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일어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때에는 장남으로 낳아야지. 이삭의 마음에는 오직 야곱이 아닌 에서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비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동의하실 수 있겠는지요? 솔직한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혹 높아심에서 딸 아들은 구별하지 않나요? 안 한다 하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딸이 먼저 낳았는데 손녀가 막 그렇게 근데 아들이 친손이 나면 외손은 저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요. 저는 딸만 둘이니까. 이러한 어떤 일종의 편견이라 그럴까 마음 쏠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므로 이해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속으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무시하게 될 때의 사건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에게 축복을 베풀 때에는 은밀하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임종할 때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언할 때에 가족이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하면서 복을 빌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복을 빌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만 살짝 불러요? 에서만 살짝 불러요. 살짝 불러요. 내가 지금 여기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유독 한 분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우겠는데 은우는 덜덜이요? 좀 더 크면 내가 일러줘야지. 그런데도 축복의 자리에 뭡니까? 야곱을 제외하고 에서만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아비 이삭이. 야곱은 배제된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가지는 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을 낳았으면 마음을 똑같이 3등분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대로 받으시면 예, 마지못해서 예. 3, 4절을 같이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와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냥해라, 별미를 만들어라, 나로 먹게 해라,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본문에 충실해서 다시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부탁하건대. 부탁, 청유형이에요. 청유형. 본시 축복은 하늘 용어입니다. 축복은 무엇이냐면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비는 그 복에 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축복의 그 어미로운 정신을 다 상실해버린 채 애원하면서 자녀에게 뭘 하고 있다? 복을 주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숟가락을 들고 아이들 입으로 쫓아다니지만 그들이 외면하는 희한한 형국, 우리도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아주 상반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을 얘기하고 리브가를 말할 것인데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아시죠? 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것을 지금 집 안에서 지금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어떤 시금석이 되는지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단역 배우가 아닙니다. 부모라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존영이고 또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바른 자녀의 교육관, 바른 성경관, 바른 가치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는 가정 환경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무엇입니까? 인생 선배로서 또 혹은 유경험자로서 늘 자녀보다 한 발 앞서 뛰고 있습니다. 그 덕에 자녀들은 보면 늘 우리 뒤를 따라오는 데에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것, 승리, 깃발,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내 속에 남아있는 아쉬움을 자녀로 대신하려 하는 거죠. 좋은 직장, 그 들지 못한 그 한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거죠. 좋은 배우자에 대한 아쉬움을 자녀에게 복이라는 미명으로 욕심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쉽게 답습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무례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그들 눈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빠는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대로 할 겁니다. 아이들은 사이다를 한 잔 마시면서도 건배를 해야 할 거고 마시고 나서도 할걸? 그 잔을 머리에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쓸 거야? 본대로 저런 대로 한다라니까요. 두 번째,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심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자녀는 쌍둥이인데 기질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에서는 외향적인 기질이에요. 야곱은 내성적이에요. 25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힘, 사냥, 피, 포획, 이김, 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의 남성상이라고 할 수 있고 기대하는 아들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수줍어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계집애 같고 소심하고 방콕하고 내 집에서 엄마 일을 잘 거들어주고. 이건 이 시대의 무슨 상입니까? 아까 에서는 남성상이고 아들상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어떤 이 시대의 상? 여자상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그하잖아. 사위상. 이런 사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딸 부엌에서 도와주고, 그죠? 설거지 청소 딱 하고. 이미 이미지가 이렇게 딱 대변되는 겁니다.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한 뭡니까? 엄친아예요. 여기에서부터 편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 어떤 취향, 여기에 따라서 아들에 대한 마음마저도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삭은 좀 안쓰러워요. 25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뭡니까? 내 입맛을 맞춘다는 거지. 내 입맛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늘 집에서 자기에게 말 들어주고 부엌 일도 거들어주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입맛대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욕심대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합니까? 복을 빌어주고 싶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놈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은 서둘러서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리브가는 이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그대로 가서 이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음식을 해서 가겠다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 뿐일까요? 욕심을 부려도 괜찮습니까? 큰
젊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내 중심적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2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내가 축복하리라고 한 거기에서 보면 누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중심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생성해낸 어떤 복을 내 어떤 재량껏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이삭에게 그런 오류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배제된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축복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복을 완전히 독차지하려고 해요. 독식하려고 해요. 이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독식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독식 뭐라고 되어 있죠? 독식은 독식입니다. 독식은 독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독점시키려고 해요. 결국 성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보면 야곱인 듯해요. 그러면 야곱을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이 축복의 사건 이후로 형 에서에게 칼끝을 개누이는 당하는, 그리고 그는 아비를 떠나요. 엄마를 이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합니다. 화란으로 떠나가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인생이 유린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3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재산을 누구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대로 가요. 형과 더불어서 부둥켜 안았어요.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따라서 고향으로 오르지를 못해요.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독식한 축복이 야곱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어떤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고 마음이 흘러갈 때에 그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막내를 사랑하십시오. 딸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이삭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갑니다. 리브가도 어그러진 생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배고픔 때문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기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이양시켰어요?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 놓고서도 우선 다급하니까 뭐 어떻게 허겁지겁 사냥하러 나가요? 복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과오를 시인해야 돼요.
지내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도 이게 부당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저주받을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건 참 말 잘했지만 끝까지 그는 염소 털로 미장한 그 팔을 내밀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잘못된 것, 그릇된 일에 대해서 자각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아요.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악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잘못과 또 위로와 배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소통. 근데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스피커 같은 데 있고 여기다가 사선이 하나 쫙 꺼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음소거라고 해요.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쭉 들어가 보면 음소거라는 게 딱 나와요. 클릭하면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표시가 없고 쫙 음소거 소리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은 소통이 없는 음소거 가정은 아닌가. 부모의 욕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곧 무엇입니까?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담력을 키워주는 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지루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아비가 된 그 집사님을 나무라 놓은 거예요. 너네들의 유익 때문에 왜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범하게 하느냐? 저는 그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감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십시오. 기도로서 그들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어야 하고 기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예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내 마음의 뜻대로 섬겨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들 심장에 새기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심령에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